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근데 좀 길기 때문에 뒷부분 중요한 부분만 좀 읽었고요. 여러분들이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참 많은 문제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과정과 결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과정을 건너뛰기도 하고 생략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그 과정을 채워서라도 그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과정을 중시했다면 아마 수많은 문제들은 아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과 결과가 반드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정을 중시했습니까? 아니면 결과를 중시했습니까?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했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중시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과정과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 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에 가라고 했고 바로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면서 애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가서 지금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사람 말을 왜 들어? 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런 바로의 반응에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요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결국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계획이 누구의 계획일까요? 모세의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 않겠다고 했던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어달라고 시키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더 완악해져 가지고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바로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든 노역으로 바로의 더 그 압제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 맞을까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걸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자신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이 백성들이 더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항변인 거죠. 지금 모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난감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 지금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힘든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처지도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난처한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런 것들은 알았겠지만 지금처럼 더 완악해져 가지고 백성들이 더 힘든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는 조금 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힘은 들겠지만 일은 잘 풀릴 것이다. 아마 이렇게 지금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힘든 지경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은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굳이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난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도록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바로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맞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맞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하나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그런 노역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든 걸 알면서도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구원의 필요성을 갈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 절망 속에 빠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원을 부르짖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더 깊게 가지도록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도저히 그들이 구원받을 그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모세 아론 없으면 구원 못하실까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그 과정을 생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을까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정도 필요 없고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모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과정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더 훨씬 중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로가 이토록 완악하더라도 그 바로의 완악한 바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사실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더욱 절망감에 빠지면서 모든 일을 중간에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이런 때가 사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다가 그 완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중간에 포기하는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신실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바로처럼 정말 완악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역사예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당연히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 사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 다 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 가운데 누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포로를 교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를 사용하시잖아요. 고레스, 이방 왕,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그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바로같이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바로처럼 그 완악한 자를 만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 가운데 빠져가고 있고 뭔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도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이렇게까지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완악한 바로와 같은 사람 만나도 우리가 힘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악한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풍랑에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다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바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힘든 나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섭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당장은 그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 완악함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완악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악한 바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커다란 복을 받기 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은 없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결코 그런 일도 우리에게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때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어지는 것도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복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결과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과정은 어떠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과정을 대변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도 안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꼭 그렇게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훨씬 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과정 없어도 돼요. 우리를 당장 모든 과정 생략하고 천국으로 그냥 당장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과정을 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순서대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만들 때까지 한 번 말씀을 모든 것이 만들어져라 해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단번에 바로의 손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정을 그냥 건너뛰기를 원해요. 과정에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결국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뛴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완악한 바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완악한 바로, 그 완악감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겪어가야 되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낼 때 우리가 큰 복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 완악한 바로를 이겨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 더 힘들었지만 그 완악감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의 완악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의 완악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바로의 완악함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손 잡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 더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에 부지가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